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1분 정도 읊조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읊조립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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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찬송가 455장 읽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모든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가족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3일에서 17일까지는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들에게 다 카톡을 부역장님들, 우리 장님들께 다 카톡으로 부흥의 전단을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들을 잘 알려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부흥 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고 또 위축되어 있던 우리 신령에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또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축복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부흥사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흥사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들이 정말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고 위축되어 있고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새 학기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동환 목사님, 허진원 목사님, 정명준 목사님, 오균남 목사님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에게 근원해가지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하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중고등부에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며 특별히 이번 봄의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한 가지는 백수영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낭이 좋지 않아서 지금 입원 중에 있고 오늘 담석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노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잘 견디고 잘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백수연 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한 종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부가 지난주 겨울 생활을 함께하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 중고등부가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하나님 겨울 수련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죽게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십자가의 군병같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중고등부의 부흥의 역사들이 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변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노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는 오늘 담석 제거 수술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성결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결단들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말씀해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만 채웠다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며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부흥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던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앉아있고 잠자고 있었던 우리 심령들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붕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 학기를 맞아 하나님 한 학기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청년부가 수련을 갑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중고등부가 수련을 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며 지난주 마쳤던 우리 아동부까지도 영아부와 유치부 그리고 소망부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수연 권사님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 하나님 담석 제거 수술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노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어 체력도 지켜주셔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나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가운데서 죽은 것이 되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러므리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지 않으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신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에는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보험 10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하게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반석 위에 혹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집을 짓는 건축자는 마지막 날에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집을 잘 지었는지 잘 못 지었는지 그는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상을 받든지 아니면 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마지막 날에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며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14절 말씀 보면 상을 받기도 하고 15절 말씀 보면 해를 받기도 한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내가 제대로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 내가 지은 집이 지금 제대로 된지 안 된지가 드러나요. 그 말씀 보면 그때 불이 나타날 텐데 그 불에 남아있으며 상을 받고 그 불과 더불어서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마지막 날 불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13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에 불이 나타날 거다. 그 불로 말미암아 내가 쌓은 이 집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게 될 거다. 마지막에 그 불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자기가 각각 행한 그 공적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든지 심판을 받게 되든지 하게 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도 신앙의 집을 우리가 짓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지은 집이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남아 있어야 되죠. 그때 불이 나타나서 우리 집을 시험할 때 이 다 불타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저는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그 신앙의 집이 잘 보존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지혜롭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대.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터입니다. 터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죠.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첫 번째 터가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잘 아는 사람. 바른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기초를 닦는 거죠. 기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더 깊이 파죠.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위에 멋있는 건물을 짓고 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기초가 흔들리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기초가 든든한 집은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죠. 기초 잘 닦아야 돼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캐나다에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관공서를 옮겨가는데요. 관공서를 이사를 가는데 진짜 어떻게 이사를 가는가 하면 집을 뽑아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키로 기둥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키로 집 이 기둥 밑에 이제 기초부터 해가지고 같이 쭉 올려서 그 다음에 큰 트레일러에다가 집을 이렇게 올려놓고 집 이사, 진짜 집 이사가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거죠.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고 집을 잘 지었는지 집을 쏙 뽑아도 그냥 다 심으니까 그대로 심어지네. 기초 든든하면은
이렇게 해야 정말 든든한 집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온전한 터, 우리의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정말 든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버리자.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을 짓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집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삶의 머릿돌 같아요. 모퉁이의 머릿돌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주춧돌이 되어주시고 거기서부터 집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이 모퉁이 돌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집이 지었다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퉁이 돌은 이 이면과 이면이 마주치는 그곳이죠. 그 모퉁이 돌에서 두 벽이 딱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흔들흔들하면 양쪽의 벽들이 다 흔들거리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 주시게 되는 것. 찬송가 488장 찬송가 후렴 가사 보게 되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세상의 다른 반석들은 다 모래와 같은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영어로 된 가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푹푹 빠지는 모래와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굳건한 반석이 되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은 다 모래와 같다. 여러분, 내 인생, 우리의 신앙을 나는 어떤 터 위에 세울 거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를 세우는 거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집을 짓는다는 돈 위에, 세상의 명예 위에, 내 건강 위에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는, 믿음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위에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을,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렇게 터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료입니다. 터를 잘 닦아야 돼요. 터가 온전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 터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건가 하는 거죠.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건가.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보면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1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13절 말씀 보면 그 날의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떤 집을 지었는가, 내가 어떤 재물을 지었는가, 그게 우리의 공적이죠.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될 텐데 불로 나타나서 그 불이 각 사람이 지은 그 공적들을 시험을 하게 됐거든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앞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집을 짓는데 재료가 크게 두 종류의 재료가 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 하나의 부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지. 그 기준은 불에 끝까지 남아있느냐, 불에 타버리느냐 기준이죠. 마지막 날 불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을 공작, 마지막 날 불같은 시험이 오게 될 텐데 그 불같은 시험에서도 끝까지 그 집이 남아있는 그런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을 지어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예요. 영원토록 이 세 가지는 있다. 어떤 불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타지 않는다. 끝까지 남아있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되는데 우리의 집을 무엇으로 지을 거냐? 짓기 편한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집을 지으자. 믿음의 역사를 하는 그런 집. 우리 집의 기둥이 믿음의 역사 같은 역사로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사랑의 수고로 벽을 쳐야 돼요. 소망의 인내로 안을 장식을 하고, 그래야 그 집이 불의 시험을 당하여도 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다른 일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 타버리고 말잖아.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지어지면 마지막 날 불의 시험이 오면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리고, 짓기 편하고 겉으로 보면 멋있고 야 좋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의 시험을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리고 간다.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자.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내 인생을 막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 이런 것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다 지나간다.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불이 오면 다 타버리고 없어.
없어진다.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불 같은 시련이 올 것입니다. 건강의 불, 재물의 불, 우리 영적인 그런 시련의 불, 이런 것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집을 짓지 않고 되는 대로 집을 지으면 반드시 다 타버리고 만다. 끝까지 그 집이 남아있는 집, 그런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 지금 힘들고 시간은 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집을 짓고 소망의 집을 짓고 사랑의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 마지막 날 불같은 시험에서도 끝내 타지 않고 남아있는 집을 짓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정말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정입니다. 터를 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재료를 잘해야 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내가 이 집을 지혜롭게 지을 수가 있다. 더 중요합니다. 재료 중요합니다. 그러나 터와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도 일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올바로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짓는 자가 참 수고합니다. 집을 세우는 자가 열심히 재물을 준비하고 땀을 흘려서 집을 짓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집을 지어도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새 눈을 뜨고 성을 지키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다 헛되다 말씀합니다. 집을 짓는 자에게서 가장 절실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집을 온전하게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집 짓는 자의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윤활유와 같아요. 여러분, 기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계가 이렇게 톱니를 맞춰놓지만은 톱니를 아무리 맞춰도요, 여기에 윤활유를 뿌려놓지 않으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빽빽 소리가 나요. 빡빡 소리 나고 나중에는 열받고 깨지고 그래서 막 불이 납니다. 이게 잘 돌아가려면 윤활유를 뿌려요. 이게 잘 돌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잘 맞아들어요. 소리 없이 잘 돌아가고 무리가 되지 않고 잘.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은 소리가 반드시 된다. 불방의 소리.
소리, 원망의 소리, 아픈 소리들이 막 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총매의 제와도 같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막 나타나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니다. 하나님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모든 수고,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준비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귀한 집들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 것. 저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집을 짓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건축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죠. 사실 성전은요, 외적인 형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서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건물을 지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실 때 그때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성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 몸을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결코 우연적인 존재,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전이 됐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새로워진 가치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값진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성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전임을, 내가 그렇게 정말 값지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조심할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소극적인 명령.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소극적인 명령이죠.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측면에서요. 신체적인. 우리 몸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자학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예전에는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하늘의 세계에 속하고 육은 땅에 속한 거있기 때문에 육은 죄에 속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성령께서 지금 거하시는 곳이에요.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을요, 함부로 악용해서도 안 되고요, 죄의 도구로 써서도 안 돼요. 과식, 폭식, 음주,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조심하죠.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함부로 내 몸을, 이게 건강을 지키는 것도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내 건강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잘 소중히 지켜가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일이지. 신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세상의 유행들, 세상의 풍조들, 세상이 지금 흡실려가는 세상의 여론들이 사실은 거룩한 여론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에 우리의 생각이 빨려 들어가거나 그 뺏기서는 안 된다.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생각들,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더더욱 영적인 면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거나 이 근심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 마가복음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면 빨리 도망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떡하니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내주하는데, 성령께서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멸망한 때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신체적인 면에서도 정신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적극적인 표현이 나오죠.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적극적으로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라.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에 대한 책임의식이죠.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야. 구별되었다. 거룩하다고 하면 영적인 이상한 분위기, 묘한 분위기가 거룩한 게 아니고 구별된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우리랑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게 지금 구별된 모습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에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은 잘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삶의 모습이지.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 책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은 뭔가 우리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왜요?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6장 20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성전 때 우리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성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쳐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별거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 별로 유명한 것 같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자부심, 이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집을 짓는 건축자인데 하나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집을 짓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예명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집을 짓는 건축자이신데 하나님 어리석은 건축자가 지어지는 우리가 지은 집들이 다 불의 시험에 무너지고 하나님 사라지는 건축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하나님 정말 불의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와있고 하나님의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주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전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햇살 하시고